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길죠. 12장부터 26장까지 긴 부분에 수백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의 말씀이죠.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렇다라고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신명기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해서 해방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처음에 나온 1세대들은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다 죽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이 요단강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해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말씀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제2세들이죠. 부모들은 불순종해서 다 죽고 2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고, 이 말씀을 받은 뒤에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목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이르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수백 가지의 지켜야 할 덕목들과 주제들이 나옵니다. 자, 평생에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라고 하면 행복해라는 말씀이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나누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건 평생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인데,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법은 아닙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거니까 행복의 매뉴얼입니다. 행복의 매뉴얼을 주셨다고 하면 그건 계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행복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평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며칠, 몇 시간,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평생 동안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야 할 행복을 위한 매뉴얼은 뭘까? 저는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이르는 부분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에 지켜야 할 말씀을 기본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무엇을 구별하고 살라고 하셨는가?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장소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소를 구별해라. 장소를 구별하는 일은 모든 구별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4절로 5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직 단 하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너희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아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장소를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내 이름 거기에 두겠다. 주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이 계실 곳. 자,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만 성막이 떠오르죠.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거할 집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 집을 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계실 곳, 그곳을 정해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 가셔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바다 속에 가셔도 계시고 하늘에 가셔도 계십니다. 어디 간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없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들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바다에서 배 타고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은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 머무를 곳이 있다. 그건 어디냐? 그게 성막이고 그게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데, 자,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 이전에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여긴 구별된 곳이다. 여긴 내가 머무르는 곳이고 너희들이 예배를 받는 곳이고 너희들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규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장소를 구별하고 이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장소를 구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건 의식주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일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날과 시간, 물질까지도 다 구별해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평생 지켜야 할 말씀인데 그 평생 지켜야 할 것들은 뭐냐?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장소를 구별하라. 두 번째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날과 시간도 물질도 구별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걸 뭘 먹어야 됩니까? 신명기 14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이러이러한 것은 가증하다. 또 신명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그랬습니다. 부정하다는 얘기는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는 거죠. 옷도 그래요. 옷도 두 가지의 종류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마라.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순 실크만 입어야 되고 순 모만 입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입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진짜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섞어 짠 거예요. 이 옷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비를 맞아도 비는 비에 젖지 않도록 다 툭툭 털리도록 돼 있고, 근데 속 안에서 땀이 나면 땀은 받아들여 가지고 바깥으로 밀어주고. 뭐 세상에 이런 옷이 다 있어요. 신발도 그렇잖아요. 비가 와서 비를 다 맞는데 신발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반대로 땀이 나서 발에서 땀이 나가지고 그 땀은 바깥으로 밀어내고. 이 미친 신발이죠. 뭐 이런 신발이 다 있어요. 이런 건 다 어떤 거냐? 2중, 3중, 4중으로 섞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징인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의 스타일이 있고 남자에게 주어진 삶의 스타일과 기능이 있는데 그걸 섞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구별해야 됩니다. 성생활을 하는데 너도 나도 구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섞여가면 세상이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문란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을 나누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죠. 구별돼야만 됩니다. 자, 물질도 구별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증거물이 11조물인 것입니다. 내게 주었다고 다 내게 아니고 분리를 해라, 구별을 해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이웃의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첫째는 장소를 구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셋째 말씀인데,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답이 뻔하죠. 여러분,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한 것과 가증한 것과 부정한 걸 먹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과식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그리고 가공한 식품 적게 먹고, 그리고 패스트푸드 적게 먹고, 신선한 야채를 먹고, 그렇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라는 얘기죠. 평안하라는 거죠. 모든 일이 형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그렇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욕심 가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평화가 깨지고 너희들이 불행해지고 너희들이 참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만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거기 가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세히 조사해봐라. 그것이 확실히 사실인지 아닌지 자세히 조사해봐라. 한 사람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괜히 그 거짓 모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증인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면
그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참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신명기 17장 7절에서 너는 이와 같이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둘셋 자꾸 판을 치고 늘어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회중 전체가 우상숭배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해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내 속에 어떤 그런 습관이 있고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런 삶이 내 속에 묻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했냐? 제거해라. 그 악을 제거해라. 그럼 얼마만큼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거 그냥 난 그냥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고집 부리고 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미련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악을 제거해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네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냐? 그러면 그 사건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물어라. 그럼 제사장이 판결을 해줄 텐데, 제사장은 반드시 정의롭게 판단해야 된다. 누구에게 끼로지지 마라. 정직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판단을 했는데 만일 신명기 17장 12절에서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분별을 해줬는데도, 판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불복한다면 그런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거해라. 우리가 생각할 땐 비윤리적이고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별하고 사는 것, 구별하고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별하고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장소를 구별하고 왜 이렇게 구별하고 살라고 했을까? 행복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행복을 어디서 맛볼 것인가?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자,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럼 이 장소를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이는 거죠. 산지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장소로 구별한 곳에 모입니다. 모이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서 가족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걸로 땡 끝날 수 있습니다. 모입니다. 모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우리 서로,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얼굴 좀 보죠. 마스크 썼고 화장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를 구별해 놓지 않으면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교제 속에 친밀감이 스며들어요. 그 친밀감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코로나 블루 그럽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 모두가 지금 다 어떤 상태냐? 우울증,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두려움입니까? 내가 왜 교회를 못 나가냐? 나도 나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나가서 만일에 내가 퍼뜨렸다 치자. 그럼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문 닫아야 되고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될 텐데 난 그게 두렵다. 두려움인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장님에 드리자는 건데 뭐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왜 그렇게 못 모입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모입시다. 하루를 살아도 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럼 이게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모입시다 좀.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워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 모여서 서로 사랑 나누라, 교제 나누라. 그래서 자, 첫째는 말씀인데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직 기도했다. 그러니까 첫째가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 나눔으로써 여기가 행복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저렇게 사는 게 행복이로구나. 저기 가면 행복이 있구나. 왜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오만상 찌푸리지 않고 다 환하고 밝은 얼굴 나오는 거지? 왜 믿는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도 왜 그렇게 왁작지껄하고 그렇게 시끄러운 거지?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썰렁하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한 권사님 모셔서 목사님, 지금 교인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모임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 맨날 목사님 말씀 읽어라 그것도 부담되고.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부담 줬어요?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헌신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썰렁해져?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부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박세영 권사님 왜 성경 읽다가 울어? 뭘 그게 울을 일이라고 울어 그거? 왜 울어요? 감동이 되니까 우는 거죠. 눈물이 나오는 거죠. 성경 읽을 때 이게 은혜가 되면요, 기쁨이에요, 눈물이에요, 감동이에요. 일어나 벌쩍벌쩍 뛰게 돼요. 성경 읽다가 뭐 하나 발견하면 가슴이 흥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 보니까 행복해지거든요. 그럼 이건 부담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렇게 멀리 있는 거냐? 아니다. 내가 하늘의 별 따오라고 그랬고 내가 언제 바닷속에 진주 캐오라고 그랬냐? 아니다 말이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 너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부담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규례라고 법도라고 말을 하니까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들지, 사랑하라고 한 게 뭔 법이겠습니까? 행복하라고 한 게 뭔 법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괜히 쪼그라들게 되는데 법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법을 똑같은 내용인데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엔 법이라고 그래서 좀 뭔가 딱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 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모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랑하는 거, 그다음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는 대로 구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모여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더불어 교제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